코로나19 때문에 참 교회가 문을 닫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가 이제 3주째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지난주에 이태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이 또 벌어졌으니 여기서 더 확산되지 말고 이곳으로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더욱더 우리 공동체의 한 개인의 삶이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교훈 삼습니다. 나 혼자만 잘 된다고 절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우화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엮어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교훈 방식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사슴과 호랑이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슴은 호랑이에게, 호랑이는 사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사랑을 베풀고자 합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아는 감정일 겁니다. 그래서 사슴은 호랑이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슴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신선한 야채를 가득 안아가지고 호랑이에게 매일매일 신선한 야채를 주었습니다.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양을 잡아서 맨날 사슴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 광경을 쳐다보는 우리는 이 사슴과 호랑이의 사랑이 매일매일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사슴과 호랑이의 사랑의 관계는 점차 금이 가고 나중에는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한 겁니까? 사슴도 호랑이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고 호랑이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슴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고 친절과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끝나고 맙니까? 무슨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문제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상대방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기 중심이 될 때 상대를 살피지 못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화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자 중심일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상대방의 감정에 내 자신을 충분히 이입시킬 수 있어야 불편하지 않게, 상대방을 불편하지 않게 만들면서 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일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상대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을 보면 여러 가지 글 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 글 쓰는 사람의 블로그에서 어떤 사람의 글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블로그에다가 썼습니다. 아마 딸하고 편의점에 갔다가 생긴 일을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딸과 편의점에 갔다. 딸은 뭘 먹을지 고민했다. 근데 60대 중반쯤 보이는 할머니가 얼굴에 미소를 가득 지으며 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할머니 특유의 친절을 베풀었다. 아가야,
과자 사러 왔니? 양갱이 맛있어. 네가 손에 잡고 있는 초콜릿은 몸에 안 좋아. 그러면서 그 할머니는 꽤나 길게 아이에게 말을 붙이면서 딸의 손에 과자를 쥐어, 양갱을 쥐어 주셨다. 딸은 매우 부담스러웠는지 그것을 내려놓고 내 뒤로 숨어버렸다. 그리고 내 손을 끌어당기며 말한다. 아빠, 우리 나가자. 딴 데 가자. 나만 부담스러움을 느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분명 저 할머니는 친절은 베풀었지만 받는 사람은 불편함을 느꼈다. 저 할머니만의 경우만이 아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풀려는 마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식사 시간에 이거 먹어봐, 맛있어 라며 음식 권하고 심지어는 숟가락 위에 얹어주기까지도 하신다. 애정과 사랑의 친절의 표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한다. 알지만 불편할 때도 있다. 간혹 먹기 싫은 음식을 계속 건넬 때 내색하면 서운할까 봐 억지로 웃으며 받아 먹을 때가 많다. 50대 이상 어른들은 이 같은 적극적인 친절을 주고받는데 익숙하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나는 가끔 부모님이 모르는 젊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할 때 말리곤 한다. 어머님, 젊은 사람들은 싫어해요. 도움 안 주셔도 돼요. 아니, 나는 그냥 알려주려고 그랬지. 도움을 청한 게 아니잖아요. 에이, 그래도 나는 딱 봐도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머니는 답변하신다. 여러분, 이 블로그에 나온 글인데요, 이런 위의 경우처럼 좋은 일을 하려고 했고 또 좋은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이상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세대 간의 문화 차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 말고 여기에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도움이나 좋은 일이, 친절이 상대편이 아니라 나의 편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 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세심. 이 단어는 촘촘하다, 미미하다, 작다라고 하는 뜻의 한자 세와 마음이란 의미의 한자어 심이 합해져서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심은 작고 미미한 일까지 촘촘하게 마음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작은 일이지만, 미미한 일이지만 촘촘하게 마음을 쓰는 배려, 이것을 세심이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이천 물류 창고 화재에서도 많은 피해자들이 났습니다. 여러 곳에서 산불이 납니다. 여러 가지 재앙 때문에 정말 말 못한 고난을 겪는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 요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여러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내 편에서의 위로가 아니라 상대편에 서서 바라보는 배려가 있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가끔 정치인들이나 위로하러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세심한 배려. 도덕경의 8장에 관한 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어요. 도덕경이 전하는 물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네 번째 특징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심,
심선연. 마음 신자, 착할 선자, 좋아할 선자, 그리고 연못 혹은 깊다라고 하는 뜻의 연입니다. 이 뜻을 풀이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씀씀이가 깊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못처럼 그윽하고 깊이가 있다. 노자는 물을 보면서 그런 거를 깨달았던 것이죠.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물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깊은 마음 씀씀이를 하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씀씀이가 이 심선연처럼 아주 연못처럼 그윽하다는 것입니다. 물은 길고 깊은 물병을 만나면 자기도 길고 깊은 모양을 갖춥니다. 물병 모양대로 자신의 모습을 갖습니다. 네모난 물병에 들어가면 네모의 모양을 갖고 세모난 물병에 들어가면 세모의 모양을 갖습니다. 둥글면 둥근 대로,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그 모양새를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마음 씀씀이가 배려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물이 세모병과 만나서 네모 모양을 고집하기만 하면 잘못하면 물병은 깨지고 물은 바닥으로 쏟아져 내버려지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물이 자신의 모양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형편을 고려하는 마음을 씀으로써 병도 무사하고 물도 병과 함께 무사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마음 씀씀이가 깊지만 무엇보다도 자신보다 못한, 자신보다 낮은 존재의 형편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경은 물의 특징을 심선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이런 마음, 심선연, 연못처럼 극하고 깊은 마음씨를 상대방을 향하여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많은 갈등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우리 모두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살기를 생각합니다. 이 물의 특징인 심선연과 연관해서 예수 살기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심선연의 모습을 연관지어 보면서 예수 살기는 어떤 의미를, 실천적인 행위를, 어떤 실천적인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기록입니다. 이 부활하신 후에 14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나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실망을 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삶의 모든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모든 상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자신이 좋아했던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갔던 혈기왕성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이후 그들은 깊은 실망감 속에서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자신들의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예수님과 함께 가졌던 메시아 왕국에 대한 꿈들을 애써 털어내면서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엇인가 채울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허무함과 허탈감을 벗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그리고 가슴에는 예수님과 가졌던 그 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회한으로 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을 요한복음 기록자는 21장 3절에서 아주 아름답게
아름답다는 것보다 아주 실감나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고 예수의 죽음 이후에 그들이 느꼈던 인생의 감정들, 그들의 허탈감들을 이렇게 그 허탈감이 묻어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1장 3절에 요한복음 그 기록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얼마나 무의미한 허무한 허탈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외롭고 답답하고 이 허탈한 삶을 계속하던 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날도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런 수확을 하지 못한 허무하고 허탈한 삶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낯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뭘 좀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낯선 사람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십시오. 그리하면 잡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에 홀린 것인지 모르지만 고기잡이의 전문가들인 이 제자들은 낯선 사람에게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은 채 그저 무엇에 홀린 것처럼 그것에 따라서 그 물을 던집니다. 의외였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도 잡을 수 없었던, 밤새 일해도 잡을 수 없었던 그 무의미한 삶과 허탈한 삶이 예수와 만나자 배가 가득 찰 정도로 의미가 풍성한 삶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그 낯선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모습은 배를 버리고 바다로 뛰어들어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베드로의 모습은 초창기에 처음으로 그물을 깁던 베드로를 부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시절의 베드로가 연상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깁던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던 그 시절과는 다르게 오늘 두 번째 예수님한테 달려가는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상념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경험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경험은 베드로에게는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 상처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처를 안고 다시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다는 반가움도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다른 한편으로 부끄러움, 죄책감,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는 마음, 어색함, 당황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이 전하는, 오늘의 본문에서 전하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긴장감이 팽배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혹감, 당황함, 어색함, 부끄러움의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을 봅니다. 드디어 베드로와 예수님이 조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뒤늦게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 궁금해집니다. 저는 무척 궁금해집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갔던 제자들, 부활의 소식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라는 존재를 지워버리고 고기를 낚으러 가겠소, 생업으로 돌아가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옛 제자들을 만나는 그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 모두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침 먹자입니다.
아침 먹자, 밥 먹자. 아니, 나는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그렇게 잘못을 하고 떠나갔다가 만나는 제자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좀 더 진지한 이야기가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야단을 하시면서 너 그럴 수 있느냐, 질책을 하시던지, 아니면 너희들 그렇게 무식하냐, 그러면서 부활의 의미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보다 더 상세한 가르침으로 서두를 시작하시던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침 먹자, 밥 먹자, 진지한 말 대신 아침 먹자, 밥 먹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두의 맥을 빠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마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에서 상상되던 긴장감, 어색함, 죄책감, 부끄러움 등과 같은 이 팽배한 긴장은 일시에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있을 법한 어색함도 일시에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어떤 말보다 가장 평범한 아침 먹자, 밥 먹자로 그 제자들과의 만남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 마음 깊은 마음 씀씀이, 심선연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미안한 마음을 이미 갖고 있는 베드로,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베드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진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베드로, 그 제자들에게 무슨 다른 말이 여러분 필요하겠습니까? 왜 나를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냐고 따지면서 제자들의 의지가 박약함을 강조하면서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따지듯이 묻고 가르침을 주어야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미안한 마음과 어색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심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살피신 예수님은 다시 만나신 제자들에게 아침 먹자라는 말로 모든 긴장과 어색함과 부끄러움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깊은 이 마음 씀씀이를 우리는 성경 구석구석에서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남편이 6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돌로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한 여인과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록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가늠하다 발 걸린 여자와의 만남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예수님의 상대방에 대한 마음 씀씀입니다. 예수님은 6번이나 결혼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너 왜 그랬냐, 어떻게 된 거냐 따지듯이 묻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눈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가늠한 여인에 대한 빗발치는 심판의 소리에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십시오 라고 여유 있게 말씀하시고 땅에 무엇인가 글을 쓰십니다. 이 모든 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마음 씀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선연의 경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심선연, 깊은 마음 씀씀이를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런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행위는 이러한 심선연, 깊은 마음 씀씀이로 우리의 삶에서 묻어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10여 년 전, 벌써 12년이 됐군요. 서울의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한 120명 정도가 작년이 출석하는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인 저하고 이제 막 30살 된 신대원을 갓 졸업한 전도사가 이제 전임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그 전도사님하고 전임 전도사하고 저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우리 전임 전도사님을 하고, 저는 이제 나머지 4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게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전임 전도사가 새벽 기도의 설교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 일찍 본당에 나와서 이제 앉아 있습니다. 5분 전이 됩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뭐 좀 늦게 올 수도 있지.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도 안 나타나요. 그때도 늦을 수도 있지. 근데 3분, 4분. 그런데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5분이 거의 다 됐을 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 앉아 있다가 그냥 입은 그 양복도 입지 않고 있었는데 그냥 셔츠만 입고 있었는데 그냥 올라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하고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결국은 우리 전도사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 이제 출근 시간이 되어서 사무실에 있는데 9시가 조금 넘어서 허겁지겁 헐떡벌떡 하면서 이제 전도사님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해가지고 방금 깨가지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겨우겨우 출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마음속에서는 화도 나고, 이거 젊은 사람이 이제 시작한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뭐 이런 마음도 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예수님 흉내를 냈습니다. 실제로 냈습니다. 제가 턱 한 말이 아침 먹으러 가자. 그거 조금 나가면 파리바게트, 지금도 자주 다니지만요, 파리바게트 아침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먹으러 가자. 그래서 그 친구하고 아침을 먹으러서 아침을 사주면서 커피하고 빵을 먹으면서 왜 늦었니? 뭐 어떻게, 그런 소리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빵 먹고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12년이 흘렀습니다. 12년이 흐른 지금 그 전도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한 100명이 조금 못 되는 교회에서 젊은 시절부터 단임 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는 지금도 12년이 흐른 지금도 저에게 선생님 선생님 하며 부르면서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심지어는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거 이렇게 해석했는데 선생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전화도 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아침 먹자라는 말 대신 다른 말들을 했다면 그와 내 관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번 예수님이 흉내 내본 겁니다. 아직도 지금도 살아가면서 내가 계속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 좀 의문이지만 그 12년째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한번 흉내내 보았습니다. 예수 살기는 이 같은 예수님의 깊은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의 이유가 이 같은 깊은 마음 씀씀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 깊은 마음 씀씀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의 편과 입장에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보다 넓고 깊게 해서 이웃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볼 수 있다면 많은 갈등과 싸움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공동체는 좀 더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공동체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속담 중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여러분 이 속담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속담은 상당히 부정적인 이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말은 무슨 일이나 핑계거리를 찾아보면 다 있다 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러 핑계와 구실을 내세워서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을 비꼬는 말로 핑계 없는 무덤 없지 이렇게 사용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고 하는 속담을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눈에 부정적으로 핑계대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핑계거리를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핑계거리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당사자에 대한, 타자에 대한 생각과 판단이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마음 씀씀이는 그 감춰져 있는 핑계거리를 보고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웃에 대한 판단을 한 템포 늦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한 템포 늦출 수 없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핑계거리를, 감춰져 있는 핑계거리를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기에 사마리아 여인과 현장에서 가늠하다 바친 흉측한 죄를 저지른 여인에게서도 핑계거리를 보고 그 여인들에 대한 판단을 한 템포 늦추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수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많은 죄와 우리의 잘못을 보면서 우리 죄와 잘못 뒤에 숨어있는 핑계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심판의 판단에 한 템포 늦추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심선연의 경지에 이르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살기는 이처럼 심선연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아침 먹자의 그 깊은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아침 먹자라고 하는 심선연의 예수님의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넉넉하게 예수님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갈 수 있으면 아침 먹자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이웃을 향하여 배려 없는 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사회를 우리가 보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평화로 가득 찬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을 향하여 아침 먹자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마음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교우, 또 나를 마음 상하게 만드는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 그죠? 아침 먹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예수 살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들려지는 아침 먹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응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아침 먹자 심선연의 마음으로 예수 살기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